여러분, 교회가 세계적으로 아주 이름난 교회가 된 거 아시죠?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교회당을 짓지 않고 30여 목회자를 세워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분리 개척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굉장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교회의 성도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한국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주고받는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 역시 30여 년의 목회를 한 경험자로서 이 말씀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에 절대로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자녀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안 될 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읽은 감동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의학박사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한국인 3세 동문대학교에서 아주 의학박사로서 이분이 쓴 책이 뇌내 혁명이라는, 그러니까 뇌의 심각한 놀라운 혁명이라는 그런 주제로 책을 3권을 썼습니다. 연달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단순히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화학물질로 분비되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와 슬플 때와 기분 나쁠 때와 아주 불쾌할 때, 소위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럴 때에 어떤 상태가 일어나느냐, 르노아드레날린이라는 이런 독소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르노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독소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할 때, 찬양할 때, 또 사랑할 때, 그때는 메타엔돌핀이 나와서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또 노화를 방지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지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큰 일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아마 주고받은 많은 상처들, 또 못마땅한 사람들, 또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 주님 안에서 꼭 해결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에서 나온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이걸 통해서 우리 몸이 망가지고, 이 독성은 르노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은 이 자연계의 뱀독 다음으로 심각한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뇌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굵은 혈관이 손상이 되면
이것이 뇌경색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그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작은 혈관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기억력 상실과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지, 고통을 주는지, 이 박사는 책을 쓰면서 아주 성인병의 100%가 스트레스에서 온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나요?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전통 기성교회 부임해서 저보다 13살, 15살 많은 장로님들을 모시고 목회하면서 저는 또 가는 목사 밑에서 이찬순 목사와 같이 제자훈련 사역을 목회 본질로 하는 그런 목회를 했는데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 적용하고 하는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반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베타 엔돌핀이 나오면은 노화를 방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명적인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목회한 지 5년도 안 돼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간경화, 간암으로 돌아간다고 3년 내지 5년의 시한부 인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올해 79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 79 보인다. 그러세요? 제 동기하고 보면은요, 제가 훨씬 젊은 거예요. 그게 제가 보약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것이 명약 중의 명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즐거움, 기쁨, 감사, 찬양은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보약보다도 한 급수 높아요. 그걸 먹었으니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늙겠어요? 젊단 말이에요. 그런 좀 자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메시지에. 그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세요. 내 누구하고가 문제가 있고 누구하고가 문제가 있고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세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데 요한 사도는 표현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 생명을 받아서 옮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됐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까? 그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생명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삶하고 차원이 다른 거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평가하면은 미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평범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목사 장로는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참 의견을 모으고 장로님과 당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또 의견이 일치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풀고 또다시 의논하고, 그러면서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목회하는 게 목사 장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정사역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교회 안의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거 의논하고 할 때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하다가 한계가 부딪히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는 뒤로 미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제일 약한 것이 뭐냐? 토론 문화가 약한 거예요. 토론 문화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론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대단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 원수 맺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토론 문화 다르다.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면서 용납하고 소화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교육관을 짓는데 10층으로 교육관을 짓는다고 당에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가 딱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한 장로님 한 분이 무슨 소리입니까? 10층이라니요. 3층만 해도 3배인데 그동안에는 본당 하나 있고 그 지하에 교육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10층을 짓습니까? 3층만 해도 됩니다. 아니 장로님, 우리가 당회록도 교육하고 장로님 참여해서 다 했는데 그때 무엇을 하신다고 못 들으셨어요? 아니요, 나는 몰라요.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류했어요. 보류하고 한 달 동안 지났는데 물가가 오르고 또 교인들이 그걸 알잖아요. 아니, 그 장로님은 자녀들을 다 키워놨으니까 교육관이 필요 없으니까 이걸 반대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화살이 그분이다 하는 걸 내가 공개한 것도 아닌데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모아지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장로님이 나중에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한 달이 다 됐을 때에 제가 그 장로님을 다시 만났어요. 장로님, 지금 공사가 안 되면은 물가도 오르고 해서 공사비도 많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누구 반대하는 장로님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는가 봐요. 장로님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자, 제가 10층에서 3층으로 내려올게요. 장로님 7층에서 만납시다. 됐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합시다. 이제 소문도 듣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7층을 지는데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은 비진리 문제, 이런 건축이라든지 또한 이런 문제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세워서 그 장로님하고 다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지금 94살까지 사셨는데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절대로 원수를 맺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설명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내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기도문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한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를 사해 달라고.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뭐요?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설교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라든지 또한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서 마음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이거 꼭 해결하세요. 아멘이요? 해결하십시오. 그걸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살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영적으로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모든 필요, 모든 형편에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세상 사람보다는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게 있고 막히는 게 있고 풀리지 않는 게 있고 내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또한 사업과 모든 직장 생활 가운데서 맺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풀어야 돼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다 형편을 아세요. 아시면서 그 문제 대개 다 공통점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뭘까? 대부분 다 보면은 사랑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해요. 증거를 보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맺힌 것이 없느냐? 맺고 사는 것이 없느냐? 이걸 반드시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생각나는 사람 미루지 말고 반드시 만나서 풀고 해결하고 서로 간에 그와 같은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럼요. 죄인들, 세상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요. 그러나 철저하게 나를 경계하고 나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나에게 대해서 원수시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면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선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반드시
응답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기를 원하겠어요? 유창한 설교를 함으로 감동 한 분으로 끝나? 아니에요.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이 실천해야 거기에 열매가 있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실천해야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주위에 있는 사람의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고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빛 가운데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끓임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빛과 어둠은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척을 지고 서로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둠에 속해버려요. 사탄 마귀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새끼라고, 내 자녀라고, 그리고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둠에 거하게 되고 그 어둠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분별할 수 없게 되니까 끊임없이 어둠의 삶과 결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다 떠나가고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해가 갈 때에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는 그가 너로 더불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항상 그를 사랑하고 그와 같이 기뻐할 것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를 격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심이 신묘막측해요. 기도하고 응답이 돼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 사람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요, 목사하면서 저희 3남매를 낳았고 하나를 입양했습니다마는 제일 큰 딸이 그 사위가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 같이 밑에 후배로 있으면서 교육부를 맡다가 그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 THM을 했어요. 석사학위를 했어요. 그리고는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학위를 하게 되는데 박사학위 논문까지 다 해놓고 사정이 있어서 학위를 못 받았어요. 학위를 받았으면 아마 신학교를 갔을 거예요. 교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목사를 가든지 또 다시 다른 나라에 가서 학위를 공부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이가 차가니까 부목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라는 미국의 LA 쪽에 거기서 부목사를 수년하면서 또 목회를 잘 배웠어요. 학교도 대학교도 잘 나왔고 신학교도 잘했고 다
할 거를 다 했는데 또 설교도 꽤 잘해요.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는 우리 부모 문제도 있다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이 당회원이 20명, 그 다음에 목양사역하는 장로님이 30명, 그 다음에 은퇴하고 원로로 계신 분하고 전부 다 하실 때에 70여 명의 장로님들 가운데 은퇴를 하고는 내가 장로님들하고 소원한 관계가 없느냐. 그걸 따지니까 한 4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내가 목회하면서 부담을 주고 상처를 준 게 없느냐, 있으면 용서해달라 하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일이 없다고. 근데 한 사람이 만나려고 하니까 그분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거예요. 췌장암으로 입원하고 있는데 부산의 대학병원에 있어서 제가 찾아갔어요. 아, 이분은 분명히 상당한 부도 있고 하니까 서울 가서 치료하겠다 싶어서 속히 갔어요.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장로님 앞에 소원한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볼 때 장로님이 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내가 용서를 빌려왔다고 하니까 펑펑 울면서 나를 끌어안고 제가 목사님께 부담을 줬지요. 근데 그분은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그 서민 아파트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와서 살면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삼촌 밑에서 이렇게 공장에 있다가 자기가 나와서 이제 공장을 하나 하고 하는데 그 공장에 이름도 지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공장에서 수입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건물이, 빌딩이 경무에 붙여지면 그걸 사가지고 판매하고 하면서 상당한 부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부를 가졌다고 한다면,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충성하고 저하고 등을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와서 교육관이 부족해서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도 또 전체 헌금을 했고 또 지역을 옮기고 교회당을 확장하면서 또 헌금을 하게 돼. 이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벌린다고 생각하고 저를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런 기회에 이미 놓쳤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만나서 기도해주고 결과적으로는 임종 예배를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만 제가 원로 목사가 가서 해줬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저희 사위가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동부에서 초빙이 와가지고 그 담임 목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 교회 담임 목사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외우고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공식이에요. 내가 땅에서 매면은 형제들과의 등을 지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원수 맺고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 위에서 그 형제하고 풀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해결하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을 정도 아닙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 또 자녀 문제, 주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좋아요. 그러나 이 문제 풀지 아니하면은 금식하고 철야하고 아무리 해도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이 땅 위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사랑부가 있었어요. 그 사랑부가 어떤 아이들을 상대하는가 하면은 지적장애, 발달장애, 또한 정서장애 이런 아이들 따로 부서를 만들었어요. 이 아이들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커서 지금 뭐 열 몇 살쯤 되는데 완전히 이 지적으로 아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는 선생이요 1:1로 맡아요. 1:1로 맡아서 그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그 아이들 때문에 팔에 인대가 늘어나는 권사님이 있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서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았느냐,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이제 성장하니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에서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400여 명 모이는 이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모이는 이 전통 기성교회가 점점 모여가지고 거의 10,000명이 될 때 제가 은퇴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랑부에서 선생들이 자녀들을 바라보고는 이제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처음 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 정도 지나서 또 주저앉고 얼마 정도 지나서 주저앉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대화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소위 직분자들에게, 집사, 권사, 장로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주저앉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면서 상처 줘가지고 주저앉게 하는 거, 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부담이 돼요. 뭐 저런 게 있노? 만약에 자녀가 있어가지고 큰 자녀, 오빠, 형님, 누나가 동생들을 구박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놈의 자식들 하고 야단을 칠 수 있으나 교회 와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목사가 빤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 저런 게 있노 하고는 미워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50대 되기 전에 어떤 진단을 받았는가 하면은 강경화 진단에다가 3년 내지 5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그런 사람도 사랑하자 하는 것이 사랑부 교사들을 보고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부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하느냐 하는데, 그 교회에 와서 그 교사들이 뜨겁게 헌신하고 그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보고는 내 부모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 선생을 보고 담임 목사인 제가 도전을 받고 뭐 저런 게 있노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그 중직자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이 용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삼 년 내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난다는 사람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나요? 나이가 얼마인지? 예?
그런데 80이 다 됐는데도 제 동기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 많게 보이고, 저는 젊어진 것은 이유가 보약을 먹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미워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에게 양약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뼈를 마르게 한다는데, 간경화 암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요. 꼭 마음에 집히는 사람 만나세요. 전화하세요. 만나자고 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렇게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겼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동안에 너무나 큰 일, 많은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다 해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형제의 사랑의 힘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비난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바보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삽니다마는 아무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를 배우며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형제자매들의 발을 씻길 줄 아는 사랑의 종, 섬김의 종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빛의 자녀의 증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 법칙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것을 실천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